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 시기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시길 바라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목사님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떠날지어다. 다시 한번. 코로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떠날지어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 두려움에서 용기와 확신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걱정이라는 말은 안심되지 않아 속을 태우다.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 두려움은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세 단어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유 없이 두려움과 염려를 느낄 때도 있지만 보통은 어떤 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두려움이나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나요? 목사님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2학 때는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염려한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는 캄캄한 골목길을 혼자 걸어갈 때 자꾸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아 두려움이 들었고, 나이가 더 많으면요, 두려움이, 염려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중학생 때나 청년 때나 어른이 되어도 그 시기에 맞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염려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 보이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요. 먼저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이라는 그 지명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예, 나사렛,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 이것을 수평으로 보면요, 이렇게 평탄한 지역이 아니라 뭐 산도 있고 뭐 이래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대부분 둘러갔죠. 그래서 그 거리는 약 150km가 된다고 해요. 하루에 30km를 간다고 했을 때에 5일이 걸려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살던 유대 산골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추정하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소래 골짜기를 따라 서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엔케렘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곳에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면은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유대 산골까지의 거리는 최소 150km가 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가는 길이 오늘 우리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길이고 때로는 산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힘든 그런 거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4세 전후인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5일쯤 걸려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편하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걸어서 갔을 텐데, 게다가 강도의 위험도 있었는데 마리아가 그 먼 길을 급히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잠시 요약해 드릴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것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난데없이 저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고요 라고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마리아의 부모라 할지라도 믿어줄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를 오늘날 말하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다니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말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지만 율법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면 돌 맞아 죽을 일이었으니 속으로는 뜨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난 어떡하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며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불안한 마음, 염려를 가지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임신하게 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듣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나누고자 먼 길이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급히 찾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먼 길을 찾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해서 문안 인사를 했을 때에 엘리사벳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뱃속의 아이가 뛰놀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여자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의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없나요, 여러분? 42절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엘리사벳은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잉타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곰곰이 살펴보니 마리아가 알고 하는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성령님의 이끄심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4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이 내 얘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한 적이 없나요? 목사님은 대학 시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내 얘기를 목사님에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나의 사정을 몰라도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때론 책망하기도 하시거든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사정을 알고 한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은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갖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42절에 보면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많이 가져야 복받은 자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번째,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의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실까요?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마리아에게 다시금 확신시켜 주셨죠. 마리아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였지만 처녀인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위로와 그리고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계신 거죠.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확신을 주고 계신 거죠. 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불편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염려나 두려운 마음을 용기와 확신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사정을 몰라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또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와 확신을 얻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도 지금까지 이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말씀을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에게 나눌 때에 목사님은 그분의 사정을 모르지만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확신을 주시고 때론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기도 하시고 힘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시길 원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 이것에 익숙해지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진 성도 간에 교제가 왜 필요하냐?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자는 사냥을 할 때에 약해 보이는 것이나 무리 중에 떨어져 있는 한 마리를 집중해서 사냥하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좋아요. 전화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좋아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힘들 때는 언제든지 목사님에게 콜하기 바래요.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길 원하세요. 상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불안한 마음, 염려와 두려움 있는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확신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이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힘든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위로와 용기와 확신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고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엘리사벳을 통해 용기와 확신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이 힘들고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위로와 용기와 확신으로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아가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홀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 형제 자매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이 힘들고 가게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이들을 방문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기가 도리어 개인과 가정과 가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너는 축복의 신